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들이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서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의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을 부활 승천 기념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에 따라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절이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곁을,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이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서 17장 말씀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서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완수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남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요한복음서 17장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예수의 고별 설교와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야 하는 그 일련의 시리즈와 같은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의 고별 설교고 17장은 설교를 마치시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마치 설교자가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거나 혹은 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은 평소에 했던 말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더 큰 의미와 뜻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여러 유언들과 그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지 가르쳐주고 남기고 있는 말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출애굽 사건과 40년 동안 이어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이하에서도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고 있고 역대하 25장 이하에서도 다윗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들 말씀은 지금까지 함께 있을 때 나누었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의미를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마지막 고별 설교와 오늘 이 17장의 기도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중요하면서도 특별한 특징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고별 설교와 기도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성경에 자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4번도 어디에 나오느냐? 모두 다 요한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어디에 나오느냐? 그 4번 모두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의 고별 설교에 이 보혜사라는 말 4번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보혜사는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15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16장 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보혜사는 이 땅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유산처럼 보내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도 다른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인데 왜 요한복음서 기자는 특별히 이 보혜사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길래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이 보혜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 않으시다가 유독 고별 설교에서만 보혜사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통용되던 몇 가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보혜사는 누군가를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서 15장 보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영, 이게 보혜사입니다. 다음으로 보혜사라는 말은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는 존재를 그 당시에는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도우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은 그저 공간적으로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고별 기도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옹호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사정에 귀 기울여 주시며 낙담할 때 위로해 주시고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가리키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당시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말이 아무 때나 사용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는 용어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명을 인수인계할 때 어떤 역할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줄 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유독 예수의 고별 설교에서만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사명을 물려받고 앞으로 이어가라는 당부와 함께 보혜사 성령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보혜사가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는 그냥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가 이 땅에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예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승계할 때 그 보혜사께서 그 예수가 감당했던 사명을 우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보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삶과 사명, 예수의 권리와 책임과 그 의미를 이어받지 않고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보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벨기에 출신의 다르덴 형제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던 분이셨는데 유럽에서는 대단한 거장에 속합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 중에 무려 6편이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할 정도로 거장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름이 장피에르 다르덴 그리고 릭 다르덴 이 두 형제가 함께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다르덴 형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이 다르덴 형제의 아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유럽의 영화들은 상당수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처럼 예수를 믿거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그 이면에 성경의 의미,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영화도 성경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처럼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면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겨 보고는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그냥 목수가 아니라 직업훈련소에서 사람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쳐주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어린 아들이 동네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이혼하는 그런 고통을 또한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주인공은 직업훈련소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업훈련소에는 여러 명의 수강생들이 있었고 특히 죽은 자신의 아들 또래의 어린 청소년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망치질을 해야 하는지 대패질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목공일을 가르치고 있던 아들 같은 그 아이가 주인공의 어린 아들을 죽였던 살인범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청소년 아이는 몇 년 동안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직업훈련소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죽였던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감독은 대체로 벨기에 사회에 있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헤어지게 만든 살인자. 그런데 이 작품 속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살인범이었던 아이가 목수일을 배우면서 커다란 나무를 어깨에 지고 높은 선반에서 바닥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나무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사다리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영화 속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나무를 메고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속마음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아이가 나무를 제대로 매지 못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 나무를 매야 하는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칼과 망치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묵묵히 가르쳐 줍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요한복음서의 보혜사라는 호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 아이에게 나무 매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가해자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지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떠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중보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시면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치는 원수에게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를 때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삶과 사명을 이어받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